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섭리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이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이 담겨 있기를 원하오니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홍익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기억하고 기쁨과 열정을 다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손철구 담임 목사님과 이병희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온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먼 곳에서 안식년을 보내는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그 남은 인생 가운데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사 더욱더 큰 능력의 사역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의 아픔과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난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주의 사랑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과 나눔으로써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 세상을 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오니 그 밖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섭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3장,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을 이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힘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예수님의 평화의 왕으로서의 이미지와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계십니다. 49절 5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불이란 것은 에너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전기들, 우리가 맨날 가지고 다니는 이 휴대전화기의 배터리,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 모든 것이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한 열로 인해 화학이 발달하여 우리의 이 옷들, 우리가 쓰는 이런 나무, 플라스틱 모든 제품들, 그것들을 가공할 수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 또한 불이 있기에 우리가 익혀 먹음으로써 맛도 좋고 씹기도 좋고 보관하기도 좋고 영양도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은 이 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에는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불이 타오르기 전에는 무언가를 소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열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촉진하는 산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자신을 헌신해서 태우게 하는 땔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불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산소는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답답함을 드러내시는 것, 이 땅에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셨지만 그 불이 이 땅에서 타오르지 못하는 것, 그것은 이 땅에 땔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땔감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성도들이 땔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성도들이 마음속이 너무 차가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것을 그 불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을 위해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서 이 불이 타오르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엔 교회 안에 커플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결혼하는 일이 참 비일비재했습니다. 그저 믿음만 있다면 다른 것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세상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결혼하신 분들도 사실 믿을 만한 구석,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믿고 살아갈 만한 단 하나만 있어도 참 살아볼 만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무엇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르렀습니다. 별로 눈이 높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당한 외모, 적당한 경제력, 적당한 집안, 적당한 성격, 그 모든 적당한 사람들을 결국에 모아두면은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기 쉽지 않은 사람, 완벽한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죠.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은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들, 그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긍휼과 사랑은 당연히 교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경제력, 안정감, 유머와 음악과 외모까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바라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양보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싶어합니다. 단 하나도 포기하기 싫어합니다. 나의 권리, 나의 욕심 모두 꽉꽉 쥐고 내 안에 틀어넣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언제부턴가 차가워지고 나눔이 없어지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예수 하나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도 살아야 하고, 내 가족도 살아야 하고, 내 사업도 살아야 하고, 내 명예도 살아야 하고, 내 자존심도 살아야 하고, 내 체면도 서야 되고, 그 모든 것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나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성령의 불씨는 이 차가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 차가운 교회 가운데에서 땅바닥에 떨어져 사그라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으로써 세례를 받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여러 가지 존귀한 것들을 포기하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영원함, 존귀함, 그 영광,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들 모두 다 우리를 위해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땅에서 태움으로써 복음의 불꽃, 성령의 불꽃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불로 세상을 정화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의 권세를 징벌하심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붙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야지 우리가 세상에 성령의 불을 붙이고 나의 것을 태울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성령의 불을 태울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한 집에 사는 가족들끼리 분쟁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한 집에 사는 사람들끼리도 분쟁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분쟁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바울도 베드로도 스데반도 주기철 목사도 지금도 이 순간 어딘가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누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불꽃이 되어 타올라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정화했습니다. 복음의 불꽃을 자신을 태움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옮겨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태워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무서운 세상과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과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족들과 분쟁하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그 어떠한 귀중한 것이라도 우리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족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르러 소중한 이 아들 이삭을 바친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해 내어줄 수 있겠느냐, 나를 위해 태워버릴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잘 따랐던 제자입니다. 또한 그의 소중한 형제 나사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고 또한 예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던 제자입니다. 하지만 그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 알리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부러 그들에게 늦게 나아가십니다. 심지어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죽은 것, 그리고 내가 그 순간 거기 없었던 것을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놀라운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랑하는 형제가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마음이 온전했겠습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영접하러 나아가 이미 죽은 지 며칠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네 오라비가 진실로 다시 살아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아무래도 마르다보다 원망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만큼 원망도 더욱더 컸겠죠. 곧바로 자신의 오빠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은 예수님에게 원망의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마중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 어귀에 서서 마리아가 나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마리아가 그 부름을 받고 애통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원망과 분노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 나온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움직이시고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세상살이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망과 분노와 불평과 또는 나에게 소중한 것들, 나의 가족, 나의 자존심, 나의 상처, 나의 상식들,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성령의 불길에 던져넣고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이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또한 외식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외식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참 자주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유대 사회 가운데
누구보다도 많이 배우고 누구보다도 큰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잘 알고 통달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가진 능력이 있고 없음이 결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큰 능력이 있고 없음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얼마나 비워낼 수 있느냐. 세상에서 화해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빚진 것을 갚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 창고를 비워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라고 우리에게 권면과 더불어 경고를 해주고 계신 것이지요. 성탄 때가 오면은 참 주일학교에서는 성극을 많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연극으로 아이들이 표현하는 그런 연극입니다. 그때 한 아이가 여관 주인으로서 역할을 맡아서 리허설까지만 해도 빈방 없습니다. 여기 마구간이 있습니다. 라는 그 간단한 대사를 하는 것이 그 아이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극이 상영되고 마리아가 빈방 있습니까? 아이에게 물었을 때에 그 아이는 그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여기 방이 있습니다. 제 방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내어드릴 테니 제발 나의 방에 와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이 연극은 예상대로 완벽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연극은 아니었지만 그 가운데에는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삶이 완벽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아무리 완벽해봐야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평판, 가족과 친구들을 가졌더라도 그 삶의 감동과 은혜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을 우리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완벽한 삶보다 은혜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은 힘입니다. 세상의 힘은 가진 데서 나오지만 그리스도인의 힘은 버린 데서 나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나를 비워내고 내 욕심을 비우고 나의 소중한 모든 것을 비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살아있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불꽃이 그 불꽃으로 인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의 놀라운 헌신과 희생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여 주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값없이 그 사랑받은 자들로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크게 받은 자들로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가고자 하오니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우리의 욕심과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의와 나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한 이 복음의 불꽃이 세상 가운데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